시편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의 시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70회에 걸쳐서 읽었다는 말은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약 한 4달 정도 이 31편의 시를 조금씩 나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읽고 토요일은 또 그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또 깊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고 주일은 그 주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또 듣고 이러면서 근 4개월여 동안을 시편에 젖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보면 시편 72편은 제목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150편의 시편 중에 솔로몬의 시다 나오는 게 딱 2편이 있어요. 72편과 127편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지은 시는 하나다 이렇게 배웁니다. 왜? 솔로몬의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2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시 한 편만 딱 이 시편에 나온다고 할까요? 사실 오늘 시편 72편은 제목은 솔로몬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72편 20절을 읽어보면 그냥 단순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72편의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누구의 아들이 나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왔는데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지금까지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은 1절부터 이 마지막까지 부른 이 시, 이 지은 신앙의 시, 이 노래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솔로몬의 시지 실제로는 다윗이 지은 시다. 이래서 시편 150편에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게 2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은 시는 한 편 127편 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실래요? 이것만 알아도요 굉장히 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하고 솔로몬은 다윗은 아버지고요. 솔로몬은 아들이에요. 이 시편 72편의 배경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전반부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열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들 중에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아들 간에 그 서로 이 다윗을 이어받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고 나왔지만 이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 또 참모 나단 선지자가 주도해서 결국은 물줄기를 바꾸듯 강줄기를 바꾸듯이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앞으로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인수인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꼭 열왕기상 1장과 2장 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절절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신분이 뭡니까? 왕 아닙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몇 살에 왕이 됐다, 몇 살에 그리고 40년 통치를 했는데 7년은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에 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연도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이 연대나 이런 게 좀 희미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 왕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들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왕직을 이어받는다, 이어가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땅 다 준 거잖아요. 영토 다 준 거잖아요. 땅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들 다 준 거잖아요. 야, 이 부하만은 내 거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다 줬어요. 백성을 다 줬어요. 영토를 다 줬어요. 왕관을 다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땅 다 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다 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저금 뭐 이렇게 예측해는 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까지도 다 줬어요. 더 이상 물질적으로 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놓입니까? 진짜 철이든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직을 물려주고도 여전히 불안했던 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데요? 왕이 됐느라고 천신만고의 고생을 합니다.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과정만 해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은 그거 하나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아주 중간중간 3번의 거듭거듭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오는데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다스리는 영토마저도 조금 사람들마저도 처음에는 몇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400여 명, 또 몇 명 이렇게 점점 늘어났어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편안하다 싶으면 자기가 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되는 일이 어렵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나이 어린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맡았던 왕직을 지금 이어받았습니다. 다 줬어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다 해줬는데, 이제 인간으로서 해줄게, 애비로서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때 다윗에게 최종 결론은 내가 모든 걸 다 해줬어도, 아비로서 모든 걸 다 해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모든 걸 다 받아도 오히려 그 받은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 중에 먼저 자기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판단력을 갖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무슨 판단력을 갖고요? 주님의 판단력. 따라합시다. 주님의 판단력.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나이 먹어가면서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아니, 아도니아가 지금 다 주변에 다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막 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느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지금 몰라. 주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언제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뭔가 깜빡깜빡할 때잖아요. 그러고 해놓고도 이게 진짜 바르게 내가 판단한 건지 제대로 된 판단이었나? 이런 퀘스천 마크가 여러 차례 붙을 때 그때 여러분 불안함과 동시에 이게 옛날이요. 그 전에 그렇게 총기가 있었고 암기가 되고 그냥 보면 쫙 통찰해 내던 그 어떤 예리한 그건 어디로 갔지?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눈 좀 떠봐요. 기도는 다음에 가서 하세요. 지금은 제 얘기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판단력을 주시는데 제 판단력 말고요. 여러분, 다윗 옆에 아주 지혜로운 참모들, 책사들 다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직 나단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판단력 말고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누구의 판단력을 달라고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공의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처럼 아주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티끌 잡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고, 뭐를 제대로 해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비난하고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고, 저 멀리 있는 나라들, 이 백성들 저 백성들이 와서 세금을 막 낙타로 싣고 오고 말로 싣고 오고 수레로 싣고 와가지고 세금을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아주 부국강병, 아주 부자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마지막까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제발 주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짧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이게 다윗이 자식 솔로몬에게 왕직을 물려주고 드린 기도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왕이 돼 보실래요? 그리고 왕한테 지금 왕직을 물려줘서 아들한테,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볼래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한 번 더 해볼래요? 아니, 기계처럼 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해보실래요? 왕 자리에다가 자기를 넣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에게는 저의 아들에게, 이렇게 바꿔보실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저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저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멋지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일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언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느 때 사람이 가장 진실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추하게 인생의 말년을 맞으면 정말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고, 내 자녀들을 보면서 주여, 저도 저 시절을 겪고 왔는데 저도
철 모르고 시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온 시절을 다 지내고 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추위도 느끼고 인생의 더위도 느끼고 인생의 아주 화랑방창한 꽃이 만발한 시절도 지내보고 다 지내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바라볼 곳, 붙잡을 곳, 의지할 분은 얘들이 아니고 제 자신이 아니고 제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저 저에게는 온전한 판단력을 주시고 이 아들, 저 철 모르는, 저와 같이 철 모르는 시절을 지내는 우리 저 아들에게는 주님의 의를, 공의를 내려 주옵소서. 노년의 때, 인생 말년에 드린 기도. 이 기도를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은 절실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간절해지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아직 여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나는 그것이 대책이 아니다. 그럼 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봐도 안 돼. 주변 사람들 쳐다봐도 안 돼. 애들 봐도 별 까닭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절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부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기도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짧은 기도 한두 막이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요, 제 자식에게는 주님의 공의, 의로움을 내려주십시오. 이것만 계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한 단어만 가지고 평생을 묵상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저렇게 어린 아들이 왕에 올랐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셔야 재판이 제대로 되고 억울한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당하지 않고 나라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드린 기도예요. 욕심에 저른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말년에 절절하게 내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드린 기도다. 그게 시편 몇 편? 몇 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시편 72편을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따라합시다. 억울한 백성들의 한이 풀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최근에 포털에 올라온 기사 보셨습니까? 어느 분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평균 해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는데 반 그냥 이거 계산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 기사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의 몇이?
반이 우라통이 터지기 직전이야. 너무 울분이 쌓여 있어. 그 중에 그 반의 10분의 1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데 몇백 명 계시는데 주의하세요. 반은 지금 완전히 터지기 직전이요. 한번 봐요, 옆에 분. 지금 봐요. 잘못 건드렸다간 터져요. 큰일 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쌓여서 지금 울분이 그냥 막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한을 풀어줘 기도를 우리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뿐만 아닙니다. 난리와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재해가 사라지고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실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도 자리보다 새벽 기도 자리가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게 되면 자꾸 저도 울분이 많은지라 이게 기도에 대해서 말이 거칠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